아멘.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empty라고 하는 빈 영적인 상태에서 풀이라고 하는 가득한 상태로 룻기서의 1, 2, 3, 4장이 점점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는 빈 empty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 흉년과 죽음을 경험했다면 이제 4장은 대조적으로 풀 가득한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 풍년과 출생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구성을 볼 때에도 1장 1절과 5절 또 4장 13절과 17절이 정확하게 히브리 단어 71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흉년과 죽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풍년과 출생으로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사사시대에 나선형 하강구조의 흐름의 죄악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에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듯이 일상의 작은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나님 기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에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양식의 집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세상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또 나오미의 잘못된 불μid음의 선택 가운데에 엘리멜렉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론과 기론까지도 나오미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쯤 지나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선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회복하며 반대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믿음의 지역을 점점 선택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믿음의 선택,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리 추수 때에 양식의 때를 타이밍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양식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선택의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 기둥 중의 하나인 보아스와 같이 든든하게 살아있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기서는 우리 일상에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기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선택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선택으로 이뤄줄 수 없는 또 후손을 임신하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입장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선택하는 것을 가리키고 말씀을 선택할 것을 가리키고 믿음을 선택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보아스와 그 룻을 통하여서 임신케 하시는 오벳을 임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눴듯이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헷세드라고 하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선택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오벳을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리 추수 때의 타이밍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헷세드라고 하는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들을 계속해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일하시지만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까지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 가운데는 인간의 행위 100%, 하나님의 은혜 100%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선택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헷세대의 은혜가 인간의 선택들의
영향받지 않고 주권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 개혁가들, 청교도들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100%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주관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의 많은 행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서의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설명하자면, 인간의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에 헷세대의 은혜까지도, 십자가의 은혜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세 명의 믿음의 등장인물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세 사람, 그 사사시대에 모두 다 나선형 하강구조로 죄를 반복하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였지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회복된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비록 모압 여인의, 그리고 이방 여인의 며느리의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한 기둥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타작마당을 배경으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팔레스틴 지역은 저녁 5시 이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5시부터 타작마당이 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저녁 늦게까지 추수가 진행이 되고, 추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지쳐서 이불 속에서 잠을 깊게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게 되고 그 가운데 기업 물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 말씀의 선택을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 가운데에 한 명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나 그의 아내를 사유 삼아서 자녀를 낳게 되면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토지를 다시 낳게 되는 그 아이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나누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기업 물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음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토지를 그 형수나 동서지간에 있는 태어난 아이에게 자기의 것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재산과 토지의 욕심을 부려서 형제가 죽음을 맞이해도 그의 아내를 취하지 않고 후손을 잊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는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토지가 손해보더라도 기업 물음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 위로 올라가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이 소돔의 성문에 올라가듯이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또 재판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장의 의미 가운데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의 순종에 대한 상황의 물음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 기업 물을 자를 지나가게 하시고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라고 그의 호칭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개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2단어인데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개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완전한 해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만나게 하셨고 아무개어라고 하는 베들레헴 성문 곁을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기서 4장 2절에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여기 앉아서 정확하게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이 기업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재판해달라, 판단해달라라고 10명의 장로들을 불러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엘리멜렉과 더 가까웠던 아무개어라고 하는 자가 내가 물으려면 기업을 물으려니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다른 물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아무개어라고 하는 이 자 엘리멜렉과 더 가까웠던 보아스보다 가까웠던 그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기업 무릎의 행위를 요청하고 그가 그 물음에 요청하지 않을 때에 기업 무릎의 행위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나아갈 때에 원칙과 절차대로 불법이 아닌 적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뭉뚱그린 짐작 가운데에 순종해 나아간다면 나중에 큰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화를 다시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의 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적법하게 원칙에 따라서 불법이 아닌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려올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재가 자신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나 기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수레에 올리고 우사와 아유를 대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에 하나님의 적법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고핫 자손이 옮길 것이고 어깨에 매서 옮길 것이고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적법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짐작하고 그 언약궤를 새수레에 담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유를 앞뒤에 대동해서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이동하였을 때에 그 쇠수레를 끄던 소가 뛰게 되었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우사가 언약궤를 잡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과 절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해나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1년 9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하게 원칙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지 않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시고 다시 적법하게 원칙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요청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라고 짐작 가운데에 우리가 나의 삶을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차와 원칙에 또 적법하게 온전히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경기의 룰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과 절차에 적법하게 말씀해 주신 66권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경기하는 자와 같이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의 관을 또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적법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짐작 가운데에 원칙을 말씀 가운데 어그러뜨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말씀의 절차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나의 삶을 다시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으라. 아무개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자에게 물었을 때에 그는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지게 되었고 보아스는 그 신을 들고 적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트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형제 가운데에 한 명이 죽거든 그의 아내를 아내 삼아서 자손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과 토지가 그 아내를 맞이해서 낳게 되는 자녀에게 빼앗기게 되는 돌아가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여겼던 그런 재산과 토지의 돌려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부담 갖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담되는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기에 부담이 되고 나에게 어렵고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자기에는 무겁고 손해되고 어려운 순종하기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계보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로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때로는 양심을 치고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때로는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확신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들이 레마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한 신앙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이해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지팡이를 내어 믿는 행위에 순종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첨벙첨벙 내어딛는 그 요단강의 제사장들의 발에 내어디딤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의 변방까지 쌓이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어렵게 다가올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큐티할 때에도 어느 말씀이 다가왔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라고 요청하고 가족 모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온 것을 함께 순종해 보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장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무거웠지만은 어려웠지만은 손해가 되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 가운데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32장에 모든 민족들이 각각 목자 가운데에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데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을 하고 양은 오른편으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오른편으로 구별하고 그들을 칭찬할 때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설명할 때에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양으로 구분받은 그들에게 목자가 칭찬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구분받은 염소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목자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반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돌보지 않은 것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런 영생과 영벌이 구분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에 대해서 보아스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어떤 선행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선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성경에 있는 양과 염소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고 하는 선행을 같은 것들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아스가 그 모압 여인 룻을 아내 삼아서 기업을 묻고 그 가운데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의 7 아들보다 더한 하나님의 오벳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선행이 말씀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선행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에 그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은 양과 염소 가운데에 양으로 칭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삶으로 세워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키서 4장 9절과 10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노라.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노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행을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고 선행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등 돌린 세상의 문화였지만은 보아스만은 기업 물음을 순종하며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기업 무릎에 오벳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도 엘리야를 공개하였던 수넴 여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자기가 먹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그가 공개하였을 때에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양식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도 엘리사를 공개했던 그런 한 여인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작은 방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공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헤세드의 작은 선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아니라 적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재산과 토지의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도 힘겹게 다가와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공개 도왔을 때에,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우리에게 놓쳐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섬겼던 것은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그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서 4장 12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사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젊은 여자 룻을 통하여서 유다의 다말과 같은 베레스와 세라의 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가 하나의 은혜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명의 여인들과 함께 룻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다말과 또 여리고 기생 라합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압 여인 룻과 또 다윗이 범죄하였던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마리아라고 하는 5명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세상의 지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개 같은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라고 할 때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5명의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거린이 양식을 요청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여인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지만은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택했던 룻의 그런 갈망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상태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마음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마지막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는 창세기에 10번이 소개가 되고 민수기의 제사장 족보가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축약하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은 100권도 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창세기의 10개의 하나님의 족보들로 추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번의 추각의 톨레도트의 족보를 통해서, 또 민수기의 제사장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마지막이 4장 18절에서 22절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로 소개되는 것은 사사시대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 나오미의 회복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의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예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아부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룻기서를 설명할 때에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의 진주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엘리 제사장까지도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심히 비대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시대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진주와 같은 룻기서를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사사기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에도, 사무엘서와 같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느와 비나스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도 룻기서와 같은 진주와 같은 룻과 같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베들레헴 여인들을 향하여서 7 아들보다 더한 며느리, 7 아들보다 더한 오벳이라고 하는 출생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지, 빈 MT의 상황에 흉년과 죽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정확하게 71단어를 정확하게 대조하셔서 하나님 가득한 풀에 풍년과 출생으로 룻기서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열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어떤 어려운 무거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그 말씀에 기업 물음에 순종했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톨레도트의 계보가,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